요한 1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여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세대 전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는 한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자매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신혼여행 숙소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두 분에게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전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지에서 이제 목사님이 보내온 전보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나,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우거든요. 전보를 치는 아가씨가 실수를 했는지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정보를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오늘 읽는 본문이죠. 목사님이 보내려고 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보 치는 아가씨가 실수했겠거니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혹시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이 행복이 깨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혹시 버림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젖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한 가지 더 추가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인간은 두려울까요?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갑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처럼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양심은 참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죄로부터 오는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물에 빠져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자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귀신이란 얘기죠. 귀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유령이라고 외쳤고 그랬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슨 축지법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위대한 경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는 그만 두려움에 곧 사로잡히게 되고 바다에 빠져가고 맙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무서워서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왜 바다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환경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일들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세 번째로는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무서워. 아닌가요? 진짜 무서워. 남자가 나타나면 여자분들은 무섭겠죠? 더? 요즘에는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적군에는 키가 3m 정도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밤낮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와 싸울 사람이 왜 없느냐? 이 조무래기들아. 뭐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조롱하면서 욕을 하면서 비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아무도 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장에 참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움을 벌여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까? 그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면 다윗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바라보면 때로는 두려워집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말썽장이 자녀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지나치게 믿으면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소망해보면 담대함을 얻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이 두려운가요? 혹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실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두렵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밤이 두렵습니까? 부인이 두렵습니까? 남편이 두려워요?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을 또 하나 쓰고 있는데 담대함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바라신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6.25 때처럼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군이를 겨누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믿겠다가 하면 총살시키겠다. 그래도 예수 믿겠냐? 10명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딱 한 명이더라고요. 네, 다들 살고 싶어서 어떻게 죽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묻더라고요. 총살이에요. 고문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문받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가 봐요. 어쨌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담대하게 죽겠다고 그랬는데 군인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쫓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호기롭게 나는 공산당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결심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경찰을 만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찰차가 지나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나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을 바라보면 무섭고, 검찰을 바라보고 무섭고, 판사를 생각하면 두렵다면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을 보고 경찰을 보고 판사를 봐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입니다. 내 남편이 검사예요. 안 무서워요, 부인은요.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내 아빠가 경찰이에요. 그 자식은 무섭지 않습니다. 경찰이 무서울 리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니까요. 남편이니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신앙에서 미끄러질까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실 거라면 왜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는 하였지만 죄의 종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혹은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범죄한 것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면 남몰래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결코 내치지 않고 내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을 만나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라고 20절에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요한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계속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부동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은 요즘의 이단들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바울 네가 뭘 알아? 무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향하여 쓴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모이다가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받아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찌 우리가 함부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늦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12시간 전쯤에 아마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12시 근처에 집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과 학생 하나가 그 시간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오지? 제가 학생에게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히 웃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엄마가 농담을 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냐고 물었더니 찻집에 갔다 온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찻집에 갔다 오는데 찻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은 더 더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집도 굉장히 더운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우면 짜증이 나기 쉽죠. 더우면 상대를 배려할 여력이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 되면요, 이 근처에서 싸우는 소리가 곧잘 들려요.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들도 곧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데워져 있고 뭔가 시원해져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조금 부끄러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그 유명한 고양동의 맛집 콩나물 국밥집이 있죠. 제가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사장님이 손수 담근
매실 액기스였습니다. PT병 한 병을 담아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조금 더 이분을 더 잘 먼저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좀 그러지 못했구나. 좀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최고의 선물이겠지만 이분들이 좀 감동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내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따뜻하게 대화 한마디 하고 인사 한마디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요, 사랑함으로 눈길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들을 좀 나누어 주는 것도, 그 사장님처럼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향해서 작은 것들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이 여름의 짜증이 아니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찬송했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기쁜 예배처럼 김이 와서 드렸던 찬송인데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찬송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저는 여기에서 좀 걸렸어요. 사실은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여기서 조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